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달아 가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생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깨닫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유대인의 특혜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특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혜를 받고 그 특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모두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잘 해놓으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구약에서 약속은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그것을 누가 와서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 믿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특혜에 대하여 말하고 그 특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해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배운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배워 지성과 이성이 발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으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해석했어요? 인간의 지성으로. 임의로 해석을 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임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 막스도 그가 뭘 써놨어요?
사회주의 책을 써놨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해서 써놓은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누구나 감성을 갖고 태어나 학문과 율법을 배우며 지성과 이성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과 이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죄의 성품인 간교한 성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과 이성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6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이었죠. 그가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지성과 이성이 밝히 열린 사람이었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구하노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로 6절. 바울 사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성령을 받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아예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천거해 줬어요? 진리를 가르쳐 천거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로 뭐 했어요? 양심에 천거된 사람은 양심의 악에 깨닫고 거듭나져서 성령이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래서 각 사람의 양심에 진리를 천거한 것이에요. 저도 똑같이 지금 진리를 각 사람의 양심에 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양심이 진리로 인해서 깨달아 거듭나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한 영성을 소유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바울 사도는 율법의 선생에 대하여 말하고 유대인의 특혜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로마서 3장 1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얘기합니다. 넘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혜를 얻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고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4절 가면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행치 않았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치 않았다면 너희가 죄가 없을 거다.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4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누구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예요? 특혜였죠. 하나님이 주신 특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의 미쁘심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미쁘심이 아까 말씀드렸죠? 신실하심. 왜냐하면 율법의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고 가르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하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야고보서 2장 22절로 26절에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깨달아 믿었다면 행함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안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깨달아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어졌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만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신실한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아는 거죠. 아는 만큼 내가 깨달아진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먼저 내게 와서 배워라 하신 거예요. 배워야지 깨달음이 오면 행하면 저절로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먼저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고, 배워서 깨달음이 오면 너는 행함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나올 거다 하신 것이에요. 그게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할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서 깨닫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기 안에서 믿어지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사람은 거짓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런 얘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의로우신 것을 나타내신 분이죠. 그것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두 분이 이루어 놓으신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그 성령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이 말씀이 성도들 양심에 추천해서, 천거는 추천이라는 얘기거든요. 추천했다는 것은 본인이 추천한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신실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아니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어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바울 사도가. 성령이 오셔서.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성령을 받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게 바울 사도 속에 오실 성령을 예언하신 거거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증거할 거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 성령이 바울에게 예언한 대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 바울 사도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했어요? 오신 거거든요. 참고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는데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로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했죠? 그 진리가 깨달아진 것을 얘기했고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다 했고 그 다음에 8절 9절은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나타났다고 했죠. 그 바울은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고 했어요. 그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 얘기예요. 깨달음이 없어서 정말 깨닫지를 못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연 자기한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만삭되지 못해서 난 게 아니고. 그 성경을 다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깨달아요? 자기는 알 수도 없었어. 계시도 몰라. 자기 이성과 지성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지를 못해서 이성과 지성으로 성경을 안다고 정말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던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지. 근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신실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시켜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는 됐거든. 이거예요. 인간의 수단 방법은 안 된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해주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 믿고 그 길을 가는 것, 진리를 다 깨닫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로 지금도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므로 믿는 것입니다. 저도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신앙의 길을 따라간 거거든요. 왜?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보이니까 그 길을 조금 보여서 가다 보면서 자꾸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깨달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깨달음이 안 오면 자기 속에 자기 육신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하는 간교함이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 인간은 못 없애. 진리가 깨달음이 올 때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밝히 그만큼 아는 만큼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믿음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주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을 지금 그렇게 제가 신앙을 시키고 있거든요. 왜? 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주의 길을 따라 간 길을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여러분들도 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대언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는 이 신앙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속에서 새롭게 빚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게 한 번에 빚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인간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뜻이다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임을 정확하게 확립하여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신앙의 기본 자세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핍박받아도 아무리 핍박받아도 제가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나아가는 거지. 저희 어머니가 우리 친구들이 누가 아무리 이 길 갈 때 핍박을 해도 상처가 안 되니까 자꾸 나아가는 거지. 왜? 이것을 정확하게 확립해 버렸으니까.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인간은 다 거짓된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안 믿거든 내가. 그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 나한테는 이게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내가 안 받으니까 내 마음이 상처가 없으니까 사랑을 할 수 있지. 주의 사랑으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처받으면 사랑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려갔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여러분들 깨닫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갔던 길을.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핍박하면 할수록 신실한 주 앞에 더 가까이 자꾸 나가게 됩니다. 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뭘 받으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니까. 그 신앙에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이 얘기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 적 있는데 기억날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깨달음이 안 왔다는 얘기죠. 깨달음이 왔으면 정확하게 확립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판단하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에 예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한다 그랬죠?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으로 거듭나 영성을 입고 진리를 깨달아 온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와서 내 영이 죄 없다고 딱 믿어졌으면 그게 영성이 온 거거든. 그때부터는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조금씩 자꾸 더 생기면서 자꾸 지혜가 많아져가. 어떤 지혜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인격이 신실한 진리로 인해서 이제 그 진리를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본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제 바울 사도가 이걸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이 본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거든. 이게 지금 복음 얘기거든. 근데 못 알아들어 유대인들이.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 갑니다. 바울 사도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행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람의 거짓된 것이 드러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로마 3장 5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 하고 거짓이 드러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지성의 이율배반적인 것에 대하여 꼬집고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였습니다. 이제 이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갖고 이제 말을 했어요. 율법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깨닫지 못하고 행치 못해서 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죄로 인해서
이 죄로 드러났다고 해서 우리 이 죄 드러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면 네가 그걸 뉘우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니들이 불의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복음을 가리킨 거예요. 이 복음을 가리켰는데 이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가고 그 끝에 가서 이해시키려고 더 넣어놓은 성경 구절로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갑니다. 이 말을 듣고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로마 3장 7절에서 하고 바울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바울이 말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갖다 뒤집어서 바울을 비방을 하는 거지. 이게 유대인들이었어. 지금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이것이 지성과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로 바울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중심을 잡아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지성과 이성은 말을 잘하여 유명하게 될지는 몰라도 진실성을 지닌 위대한 사람은 못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 어찌 그렇게 말들은 잘하는데 행함은 없으면서 뒤집고 잘못해놓고도 그 잘못을 안 했다는 식으로 다 뒤집고 있어. 시끄러워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게 누구들이 심한 줄 알아요? 칼 막스가 쓴 사회주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아주 거짓말을 더 심하게 잘해야. 그게 뭐만 발달돼서? 이성과 지성이 발달해서. 그래서 행하지는 않고 실수해놓고 그 실수를 다 엎으면서 국민들을 다 호도하려고 한 거야. 이거 잘 여러분께 그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려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7절 8절은 뭐야?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가리키니까. 넘어갑니다. 그죠? 위대하다는 것은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만이 위대하다. 이해되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지성과 이성에 대하여는 도가 지나치리만큼 훈련이 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영혼의 훈련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어요? 경건의 연습.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은 연습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연습이거든. 이해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 그 성령으로 계속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깨달아 진리를 깨달으면서 온전한 경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언제나 육신보다 정신이 우선하여야 하고 먼저라는 것이죠. 정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심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놓는 것이 성령을 깨달아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양심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신실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서 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든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이 없는 사람의 정신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잖아. 우리 식구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로마 3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에 대한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비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참고로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 갑니다. 이 복음을 가리키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그렇게 바울이 그랬다고 비방하면서 자기 말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6장 2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쳐서 율법을 범했잖아.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었거든. 근데 자기는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몰랐던 게 바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받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죠. 왜? 신실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게 바울 사도였거든. 그랬는데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는 그 진리를 깨닫고 바울이 죄짓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자기를 율법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그 은혜, 진리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이걸 못 알아들었던 거거든.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말한 걸 우리 거짓말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면 어떻게 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 진리를 찬거했는데 못 알아들어 버렸거든. 그게 이성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거든. 그래서 말로 뭐야? 교묘하게 꾸며서 말은 잘하지. 그런데 거듭이 나지지 않고 신실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게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지.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게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복음을 가르치게 못 알아듣는 게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서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올라오면 우리는 또 은혜 받는다고 죄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올라오면 죄에서 죽고 은혜로 올라왔다면 이제 은혜로 더 커가면서 우리 속에 죄의 성품을 이제 없애버려야 되죠? 그 복음을 가르치니까 못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지성과 이성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말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죄인 줄을 몰라.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이 진리를 통해서 율법에서 누구도 못 나오는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눈 뜨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최고 위대하신 분이듯이 사도들이 위대하듯이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달아서 진실해져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뭐 성공하지 않았다고 그런 거 돌아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죄 많이 지면 그것은 지옥 아랫목 갈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하는데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과 이성으로 받지 말고 양심으로 받아 영혼의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딱 하나 기억할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영성과 지성의 차이는 뭡니까? 영성과 지성의 차이. 영성과 지성의 차이는, 영성은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지성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지혜로 활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게 이성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뭐한다? 영성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 돼서 우리가 신실해져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의 차이는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요. 진리가 깨달아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100% 다 믿어서 깨달아 행하는 것이고, 이성의 지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차이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냐? 육신의 지식으로 받아서 육신의 지성을 만들고 있냐?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인자란 사람이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랴.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누구를 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 가르쳤어.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죄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지성으로 받아들이면 안 지키고 죄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안 지면서 깨달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자기를 신실하게 만드는 그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고 가르치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신이 그 율법을 범함으로 결국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뭐하고 살아요? 정죄하고 살아. 그러니까 말을 잘하시고 세상에서 유명해질지는 모르지만 자기 말로 자기가 자기를 뭐하고 사는 사람이요? 정죄하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마다 못하다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결국 자신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랬죠. 네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네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므로 네 말로 선하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는다 했죠. 이게 진리가 깨달아서 신실한 사람은 마음이 선하니까 선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진리가 안 깨달아져서 여기가 인간의 지성으로 선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한다? 여기가 악해서 악한 말을 해요. 이해 되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행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깨닫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행치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뭐라고? 자기들 택했다고는 교만에 쌓여서. 여러분 죄 용서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다 구속해 주 죄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택했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해졌다면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고 지식이 아닌 성령이 진짜 임해서 깨달음이 왔다면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거든. 그 성령은 절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거든. 그래서 성경 배우면서 성령이 임했냐 안 임했냐는 그걸로 보면서 가르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위대하게 존귀한 사람을 만들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진리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교훈을 하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